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들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면서 많이 암송을 하죠. 그러나 단순히 암송을 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은 앞에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사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기도해라고 보이고 싶은 거고, 나 이렇게 멋있는 말로 기도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사람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거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의식되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정말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행동만 좋아한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건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신경을 써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또 7절에서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 돌려가면서 안 해도 돼. 네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목사님 한 30초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왜 30초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을까요? 내 것만 기도하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조금만 넓혀도 기도할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도할 대상을 조금만 넓혀도 기도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관계되어진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또는 우리 성도들 이름 한 명씩만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리고 이 기도할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도하면 기도할 시간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큰 뭉치로 간단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허용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 하느라고 시간 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마음으로 1대1로 대화하는 그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면서 뭘 또 기도를 해요? 아신다면서요. 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그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시면 주시면 되지. 아신다고 하면서 뭐 또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근데 제가 교육학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아이들이 달라고 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먼저 알아서 주면 애들 버릇 굉장히 나빠져요. 엄마 아빠가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도 이 아이가 엄마에게 요구하기 전에는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얘기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좀 미리 성숙한 애들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 엄마 아빠가 먼저 주기보다는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그것을 요구해도 된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방종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라. 네가 뭔가 필요한 건 다 알아. 그렇지만 나는 네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 틀에 박힌 형식적인 기도를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곳에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자발적인 기도는 못하고 요대로만 해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처음에 이런 것들을 주는 거는 기도 훈련을 시킬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샘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라고 기도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충분히 혼자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그걸 덮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진짜 마음을 놓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문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 기도문에 진짜 내 마음을 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문 외에 내가 필요한 것들, 정작 기도해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신앙 의지 없이 앵무새처럼 틀에 박힌 기도, 암송하는 기도, 반복하는 기도를 듣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정말로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7절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중언부언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걸 얘기를 해요. 짧은 문장을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문을 의미 없이 의무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리 긴 기도문이라도 그냥 그 기도문을 읽고 반복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역시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모든 기도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도 그 내용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사사로운 탐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만약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았다면 그거는 너의 욕심을 따라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에서 벗어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봐야 되고 그 사람이 희생돼야 된다면 그거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에 담겨져 있지 않은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에는 모두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구하는 게 진짜 좋은 기도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라. 특별히 믿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을 빚쟁이나 종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굉장히 많아요. 쫄르다 못해서 막 협박하고 막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없는지 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이 빚쟁이도 아닌데 막 빚쟁이한테 막 가가지고 채권자가 막 뭔가를 막 받아내려고 막 닥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또 하나님이 내 종도 아닌데 막 종 부리듯이 막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런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나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어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이미 그걸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냐고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온 몸의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시는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정을 주님 앞에 다 정말 간절하게 보여드리고 아뢰었지만 그러나 그 결정은 아버지의 몫인 거예요.
그 결정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나 죽을랍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협박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지 빚을 받아내는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것이다.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막 이놈 하고 벌 주시고 막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계속적으로 막 만들어가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데 온 신경을 다 쏟았고요. 그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어차피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인데 그 율법에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런 율법의 심판자가 아닌 아버지로 섬기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가 아닌 아버지로 믿고 섬기면서 기도해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멘.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 아브라함이 나를 몰라주고 이스라엘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 속에 아버지는 좀 엄한 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엄하신 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자상하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를 양육해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정말 잘 담겨 있거든요. 25절부터 길지만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듯 그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다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평안의 축복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간구할 때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에게는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는 게 아버지. 근데 하물며 그 좋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서 아들의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버님, 아버지, 아빠 느낌이 조금씩 좀 다 다르죠. 우리 아기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하면 좀 징그럽죠, 그죠? 그리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아이들이, 자식들이 왔을 때 아빠 또는 아버지 이래야 훨씬 좀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너희와 그렇게 서먹서먹하거나 거리가 멀은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아버지. 그냥 아기가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사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이죠. 아빠하고 되게 좀 서먹서먹하고 거리가 먼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아들과 아빠가 같이 있으면 대화가 될까요? 우리 아버지들은 아들하고 둘이 있을 때 대화가 잘 되십니까? 아니면 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둘이 같이 TV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드런드런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십니까? 되게 엄마하고 딸하고는 되게 얘기를 잘하지요. 엄마하고 아들도 얘기를 좀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하고 딸이 만났을 때, 아빠하고 아들이 만났을 때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버지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네.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대화가 안 돼요. 할 말이 없어. 뭐 얘기하기도 어려워가지고 말도 못 꺼내겠어. 이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부모 자식 간에, 아빠와 아들 간에 그런 관계가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정말 많은 그런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와 거의 똑같은 관계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네 아빠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 좀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버지는 이미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얘기 좀 해봐. 근데 얘기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주 만날수록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다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지요? 오래 떨어져 있다 만나면 진짜 할 얘기 없습니다.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야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할 얘기 보면 뭐 새로운 얘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 삶의 어떤 것들, 그냥 내 삶의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좋은 관계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쪼르륵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있으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있어도 힘든 게 있어도 어려운 게 있어도 슬픈 게 있어도 행복한 게 있어도 그냥 그것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 관계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가끔 한번 만나라, 자주 만나라?
자주 만나라. 교회를 자주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참 재밌어요. 저는 혼자 차 타고 장거리 운행을 하면 차 안에서 혼자 부흥회도 하거든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뭐 자꾸 얘기하고 혼자 웃고 막 그러면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이야기하다 보면은 재밌는 거 웃기기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흥분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친밀하게, 조금 더 가깝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더 하나님을 자주 부르고, 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늘려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자고요. 수시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도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 대신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또 힘을 얻어서 믿음과 소망과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